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 테스트인데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어겼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날 낳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어떻게 아버지 없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종지부 찍었다. 끝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고 모든 문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테스트를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의 다른 점이 뭡니까? 은혜 언약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돼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루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해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인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 본문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씩이나 강조한 겁니다. 맨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의미인데 이거를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믿음을 인간이 막 믿으려고 노력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도 막 노력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어지면서 막 믿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염려가 생기잖아요. 막 두렵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원은 받았지만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맨날 염려한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인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지금 믿음도 아닌데 믿음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로,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스님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만나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알고만 있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알고 있는 거지. 지식적이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더 빨리 알아봐요. 더 빨리 알아본다니까.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 대장이고 그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4년 동안 계룡산 굿당으로 갑사로 보문산으로 무속인 전도하러 얼마나 다녔습니까, 제가. 밤새도록 무당 굿하는 것도 옆에서 봤거든요. 죽은 할머니가 와서, 죽은 유영수 여사가 와서 돕는다고 말하지만 그건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귀신의 장난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의 졸개들인 이 귀신이 사람을 망하게 하고 속이고 죽이고 그러거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더 빨리 알아봤어요. 귀신같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빨리 떠나십시오. 두려우니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닙니까? 인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빨리 떠나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성경에 보십시오.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전쟁할 때, 지금은 뭐 무기를 가지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활과 칼로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운데에서 적장들끼리 말 타고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협상합니다. 항복할 거냐, 아니면 어떡할 거냐. 항복 못한다, 싸우자 그러면 좋다, 상관하지 말자 하고 헤어져요. 선전포고할 때 쓰는 말이 상관하지 말아라, 그 말이었어요. 근데 사탄 귀신이요, 예수님 만나면 꼭 이 말을 씁니다. 상관하지 마라. 선전포고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떠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신앙의 색깔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 동안에는 체험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긴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믿음은 생산적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참된 믿음은. 아니, 신앙생활 한 지 몇 개월 안 됐다. 그렇다면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년, 2년, 3년 됐는데도 한 번도 체험을 못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믿음인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힘이 없죠. 체험을 못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삶 속에 체험을 해야 굉장한 힘이 생기는데 그 체험을 한 번도 못하니까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지금.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니까 교회가 다 문 닫지요. 체험을 한 번도 못 해봐서. 그거는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보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 있죠?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박애주의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제하고 양로원 가고 고아원 가고 가서 봉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게 참된 믿음인 줄 알고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고 온통 그 일에만 삶을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죠.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적이 따라온 거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분으로 알고 있으면 맨날 산에 가고 기도원 가고 능력 체험하려고 교인들 몰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인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능력 안 나타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그만둘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전부 틀리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틀리게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민중 해방자라네. 그렇게 알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은 맨날 데모해야 돼. 맨날 으쌰. 예수님은 민중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아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우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설교하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우리 김영우 선교사 말 들어야만 여러분 믿을 겁니까? 26년 동안 전 세계를 다녀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다니까 그러네. 또 아멘 안 하네. 얼마나 답답한 우리 김영우 선교사님 나와서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니면 이 땅을 살릴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해로워요. 핏대 올리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간단한 말이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세계적인 신학자 밑에서 공부했지만 정확하게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진리인데 이걸 모르고 무슨 그게 믿음입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오해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고요. 그걸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보면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줄 때 머리에다가 올리브유를 벗어요. 이거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단 말이거든요. 단순히 구원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지? 구원자요. 메시아가 무슨 말이지? 구원자요. 이렇게만 아는데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정도 알아갖고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타락한 천사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마귀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내가 무당전도를 4년 했다니까. 에? 내가 스님한테 얻어맞기도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대전 역전에서. 그따위 말 하지 말라고 달려들어서. 저도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동균이라고 세계적인 그 선수 있잖아요. 권투 선수. 그 사람이 훈련 출신 한밭체육관에서도 복싱을 했어요. 그렇게 안 보여요? 저도 몇 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맞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나도 맞짱 뜰 수 있거든요. 근데도 스님한테 얻어맞았어요. 전도하다가 이빨 2개 나갔다니까. 그 앞에 역전파출소 끌고 갔는데 거기 차석이 2번째 높은 경찰관이 교회 집사님이더라고. 목사님 말씀하면 저는 당장에 구속시키겠대요. 그냥 놔둬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저분이 불쌍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맞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냐. 근데 사실 좀 쪽팔리더라고요. 이거 보가지고 이렇게. 옆에 우리 청년들 몇 명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을 그 누구도 못 이겨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죄, 이걸 원죄라고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 죄는요 모든 인간에게 전달돼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에 보니까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죠, 지금 사람들이. 원죄가 와 있음을 몰라요.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원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해요. 에이, 목사님, 착하게 살면, 구제를 많이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걸레에 불과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죄 문제 해결하고 어디 좋은 데 가는 줄 알아요, 죽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펠로우십이 깨졌잖아요. 교제가. 다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지금 유럽은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가지고 전도 못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싹 다 초등학교까지 다 동성연애 다 빠졌어요. 거의. 여러분 보셨죠? 뉴스 들으셨죠? 전부 마약해, 전부 마약. 마약 찔릴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찔릴 구멍이 없대. 하도 찔러가지고 마약 주사를. 그리고 초등학생들까지 거의 60, 70%가 동성연애에 빠졌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바람에. 이 사탄의 짓이에요. 인류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짓. 분명히 성경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일부일처예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건 사단이에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인권 좋아하네. 정치인들이 뭐 인간의 존엄성을 되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표만 얻으면 되니까 표만. 엄한 짓을 다 해요. 이걸 우리가 알고 막아야 돼요. 여러분 화장실 갔는데 남자 여자 표시 두 개가 딱 있으니까 좋지? 좋지요? 대답 좀 해봐요. 한 30 몇 개가 있어요. 좋아? 호주나 미국은 성이 30 몇 개래요. 왔다 갔다 남자 됐다 여자 됐다 이랬다 중성 됐다. 그럼 화장실 앞에 가서 아니 샤워하는데 여자랑 같이 해요. 남자가. 왜냐? 그 순간 자기는 여자래. 법으로도 못 막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짐승처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삼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을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떠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는데 정치로도 해결 못하고요. 지식으로도 해결 못하고 돈으로도 해결 못해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도 모르고 말이지. 유튜브에 봤더니 막 쓰러뜨리더라고 목사님이 막. 어떤 형 일어나서 막 이러고 있고요. 야 한번 보세요. 가관이더만. 목사님이 심각들어. 막 쓰러뜨리고. 그 교회는요 웬 매트리스가 많아 이렇게. 다 드러넣어 있대.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은 전혀 말하지 않고 막 쓰러뜨려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그런 걸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 돼요. 그럼 영접이 뭐냐? 로마서 10장 10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구나.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에게는 선한 구석이 1도 없어요, 여러분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 능력,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순간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하대요.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것으로. 스스로는 하나님을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이 머리 갖고 모르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진짜 그렇더라. 어떤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더니요, 아니 그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 맞나?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돌을 닦아야지. 아니 잠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 예수 믿는다고 구원 맞나?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람마다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단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단번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래요. 요즘 그런 이론이 돌아다녀요. 속지 마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찾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예.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 선물한 사람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 넥타이 선물 받은 거든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오늘 하고 왔어요. 잘 어울려요? 예. 선물을 많이 하란 말이 아닌데, 예. 근데 왜냐? 이걸 선물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뭐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종교예요. 하지도 못하면서 죽을 고생이나 하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꼭 종교생활 하듯이 말이지 막 열심히 깨끗하게 바르게, 그게 아주 나쁘단 말은 아니지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됩니까? 복음을 제대로 깊이 알고요, 누리세요.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유다서 로마서 3장 22절 찾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슨 등급이 있다든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믿어지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무슨 등급이 있다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좋고 나쁘고 없다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 영접하고 막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차이는 없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유다서 1장 3절에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심지어는 5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그렇게 간단하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아니 구원이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길게 설명을 해요. 지난번에 장례식 가가지고 길게 설명을 했더니 좀 짧게 하라고 상주가 어떤 상주는 막 때리려고 그러더라고. 우리 장로님이 말렸어요 옆에서. 그래도 위로도 중요하지만 그 가문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모두에게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등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은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원 얻는 데만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이게 성장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처럼 돼야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알아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요.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막 흔들려, 염려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요셉처럼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총리가 됐는데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죠. 여기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찾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못 봤는데 어떻게 로마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인이 지금 병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집으로 가시겠다니까 오실 필요 없대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예수님이 손수하셔가지고 안수해 주시고 세게 눌러줘야 되지. 쉽습니다. 이래야지 여러분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도 나을 겁니다.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미 백부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든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사람이죠.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난리 났죠. 지금 막 두려워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지금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당면한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혹시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보신 적이 없고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신다고 해갖고 그 상황을 모르세요. 지금 하나님이신데.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참된 평안은요, 풍랑 속에 평안할 때 그게 참된 평안이에요. 평안할 수 있을 때 평안한 건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안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 이게 참된 평안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풍랑 속에서 주무셨다니까 지금.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그 능력을 믿는다면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찾습니다. 뒤에 로마서 4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 90살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니까 죽은 자와 같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여러분이 그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잖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이걸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읽습니다. 찾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도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능력을 진짜 믿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거든요.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을 찾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위가 수반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열매가 없다, 그런 행함이 없다, 그러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진짜 믿음인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심지어는 막 두 살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막 횡령하고요.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범죄할 수는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순간적으로 마귀한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완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범죄한다. 그거는 그 사람 믿음이 가짜든지 아니면 마귀한테 완전 잡혀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요. 회개도 열매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열매지만 잘못한 걸 회개할 때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라니까. 근데 잘못해놓고도 회개할 줄 몰라요.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누리는 거래요. 이게 전도의 문을 다 막습니다. 이게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맺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면요,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세요. 내 힘으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그런 삶이 따라가요. 근데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다, 못된 열매만 계속 맺는다, 그러면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나무가.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누리면요, 그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열매가 없다 그러면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믿음인지. 이게 내가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가 실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범죄한다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망고 나무 보셨어요? 망고. 요즘은 뭐 온실도 있어서 저는 아프리카 뭐 가서 자주 봅니다. 망고 나무. 근데 망고나무 한 번도 안 본 분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아시잖아요. 열매가 맛있잖아요. 좋은 나무야.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강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그냥 일시적으로 실수한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못된 짓을 계속 하는 건지 압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바꿔야지, 갱신해야지. 그게 성령의 사람이지. 그게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용기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고. 마가복음 9장 21절 24절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가룟유다 빼고 8명이 달려들었는데 귀신 하나를 못 내쫓았어. 조금 있다 보니까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거든요.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이 아이를 좀 치료해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조금 전에 제자들이 실패하는 거 보고 예수님도 혹시 실패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못하십니까? 우린 자꾸 경험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내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저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애들이 뭐 돈을 달라든지 뭘 했으면 좋겠다든지 할 때 야, 돈 없어, 못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돈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이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 이렇게 얘기했어. 한 번도 없어서 못해, 돈 없어. 응? 자꾸 우리 형편 보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예수님도 실패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메시아라는 걸 믿었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단지 그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드렸죠. 혹시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삶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처럼 나에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당연한 축복이 아니고 특별한 축복인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우리가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